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탄사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도시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노력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 주일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큰 영광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도시가 됐기 때문이죠. 평화의 도시, 복받는 도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 성전 때문에 한 번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영원히 그 도시가 복받는 도시가 된 것은 성전은 지금 허물어지고 없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먼저 중심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고 성전에 어떻게 가는가,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 중심 주제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중심 주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7가지 표적에는 뜻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이거요 성전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잔치집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처음보다 좋은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고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5,000명, 이 말은 광야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해요. 이것도 굉장한 소식인 겁니다. 이거는 내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이 뜹니다. 그래서 눈 뜨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이고 자기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7가지 표적에 들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내 죄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이제는요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고난 당하면 항상 뭡니까? 내 죄 때문에 고난. 그래 이제는 안 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고난 당하는 사람은 늘 위축돼야 되고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해야 되고 죄책감. 물론 죄 지으면 고난 당하죠. 그거는 죄책감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뭐가 일이 안 풀려요.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 그건 뭡니까? 이 비슷한 사람 도우려고, 이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오늘 승천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그대로 온다. 근데요 요한일서에 또 귀한 말씀은 뭐죠? 내가 올 때 너희들 나와 같이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소식 전하라고요.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부터 중심 주제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 기둥은 뭐죠? 전파하는 거죠.
밖에서 보여지는 거고, 터는 이 터죠. 기반이 되는 거. 교회의 기반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중심 주제가 바뀝니다. 또 중심 장소가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중심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 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11조를 2번 합니다. 소득이 11조. 또 토지와 가축의 소득이 11조. 이걸 2번 해요. 한 번은 자기 있는 곳에 하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10분의 1은 거기서 쓰고 거기에 있는 레위인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분의 1은 갖고 있다가 이걸 어디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걸 제21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얼마나 물자가 풍부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도로들은 깨끗했습니다. 포장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짓나요? 70년, 80년 가까이 짓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 예루살렘에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이 다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은, 의사들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금세공업자들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휘장 만드는 전문가들 예루살렘. 왜냐하면 휘장이 13개가 있었어요. 성전에. 그 휘장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실들, 제사장 입는 옷들 인도에서 수입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재단하고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만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하면 최고의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바뀌어요. 이제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데요? 혼혈족들이 사는 곳. 유대인들은 노예보다도 낮게 취급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BC 4세기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에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세겜 땅,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200년 지난 다음에 유대왕이 가서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목,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갈등.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똑같은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도 있을 수가 있고 땅끝에도 있을 수가 있다. 중심은 많아진다. 오라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 중심을 세워줘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로마, 미국, 한국.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눠주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부으신다. 성령께서 계속 부으신다. 무궁무진한 자원으로부터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보낸다고 예루살렘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에서 빌립보 보낸다고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풍성하게 중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록펠러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부의 제국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록펠러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가 좀 이렇게 크게 좀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 제국. 론치노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적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책이다. 그 앞에 그 책에 대한 그 좀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봤어요. 그 평가가 맞더라고요. 위대한 록펠러에 걸맞는 위대한 자서전, 위대한 평전. 딱 맞더라고요. 근데 록펠러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2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2가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석유고 하나는 교회.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석유는 자동차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거 등을 떼는 거죠. 그래서 고래고기로, 고래기름으로 등을 뗐는데 고래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대체할 것이 필요해서 펜실베니아 주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검은 국물, 검은
물들이 막 흐르는 거죠. 사람들이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근데 예일대학에 있는 화학교수한테 그걸 보내고 그게 석유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시출하는 사람마다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매장량이 도대체 얼마 되는가? 이거 곧 사라지는 거 아닌가? 록펠러가 그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이 스탠다드란 말은 모든 것을 통일하고 규격화시켜서 팔면 우리가 제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수출하는 회사들, 정유소들을 다 록펠러가 사들입니다. 이제 사들이는데 정유소 주인에게 록펠러가 물었습니다. 너 스탠다드 오일 주식을 줄까? 현찰을 줄까? 대부분 사람은 현찰을 다 받아갔대. 록펠러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답니다. 현찰을 마련한다고. 왜 현찰을 선호했을까요? 석유가 언제 고갈날지 다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고갈됐습니까? 고갈 안 됐어. 록펠러는 자기 비슷한 사람하고 지냈습니다. 록펠러는 사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벤더빌트라고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철도왕이죠. 그 사람하고 록펠러는 상종 안 했어요. 너무 사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록펠러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다녔는데 주로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내 주 사라. 목사님도 안 샀대요. 왜냐하면 석유가 고갈될 줄 알았기 때문에. 록펠러 유럽 여행 갑니다. 가족들 데리고요. 유럽 여행 가서 록펠러가 간 곳은 음악회가 아닙니다. 록펠러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록펠러를 비난하는 루즈벨트도 록펠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비난하는 작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글들은 틀린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록펠러가 한 게 아니고. 근데 대표적인 그 티파리라는 여자가 록펠러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결국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록펠러가 매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까지 옵니다. 그래서 와서 록펠러가 연설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록펠러 봐라. 그렇게 죄 많이 지으니까 아이들 앞에도 벌벌 떨고 저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근데 록펠러가요. 그 여자가 적은 거 다 반응 안 했지만 그거는 반응했습니다. 불쾌하게. 네 잘 모르는데 내가 14세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평화를 누린 것은 교회다. 너 그렇게 쓴 거 보니까 너 정말 악의가 많구나. 록펠러는 기름의 덕보다 하나님의 덕을 더 받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찬양 들었습니다. 무궁무진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가 수도꼭지를 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교회 그쪽에 세워지면 그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한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부흥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이거 소개했다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심 아무리 만들어져도 더 풍성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중심을 많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내가 있는 곳이 또 다른 중심이 되도록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명, 관심을 주님으로 인하여 또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제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의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건 무슨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우리 아이 취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 필 날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 고통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 갖지 마라. 먼저 뭐 관심 가지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주 복잡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두 번 완전히 멸망합니다.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입니다. 기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AD,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지나서입니다.
70년 9월 25일 두 번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로마에 멸망당했지만 또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유대인 출입을 예루살렘에 금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이름을 바꿔버려요. 콜로니아, 에일리아, 캐피톨리나로. 그리고 유대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주피터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시 주인은 또 누구한테 바뀌나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인이 바뀌고 6세기에 페르시아 사람이 침공에 들어와서 페르시아 사람이 다스리다가 무슬림이 들어와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 다시 기독교인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에 의해서 1947년 독립할 때까지 그 땅은 주인이 무슬림이 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하다가는요, 주의 일 못합니다. 이 나라 회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 주의 일을 못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죠? 복음을 들고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주님 언제입니까? 질문하면 주님 똑같이 말하실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가장 좋은 데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을 강조합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생각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왜 예루살렘을 주님은 강조합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죠. 왜 예루살렘일까요? 우리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이삭을 바친 곳.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즐겁게 찬양했던 곳.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린 곳입니다.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예루살렘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내 그림자고 이제 내가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자들이 모여옵니다. 그 모여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왜 예루살렘을 강조할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요, 출발한 곳입니다. 출발한 곳까지 오면 끝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강조합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종말이 온다.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어저께죠. 우리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셨는데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임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교회를 세우며 핍박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마지막에 보면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인터뷰할 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긴 민족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와 영토와 민족을 세운 민족이 있냐고.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1947년에 시작했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 뜻과 계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전도할 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증거할 때 받았던 핍박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땅끝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예요. 땅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제를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관심을 좀 바꿔야 돼요. 마음을 좀 정돈해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럴 때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새로 믿는 가족들도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